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 강사는 설교하기 전에 토시가 하나 안 틀리고 매일 똑같은 기도한다는데 21년째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인사도 왜 계속 입으로 시인시키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초청한 분이 우리 원장님이 초청한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초청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 날짜를 잡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누군가는 죽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 흡족할지는 몰라도 또 연약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들어서 쓰지만 나처럼 연약한 자들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빼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출생의 비밀에 보면 나하고 신분이 너무 달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보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구약 성경 한 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다 읽어서 무슨 새 것이 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연세 드신 분들 하나도 없지만 그 딴 데 가서 제가 설교할 때 권사님들 70, 80 먹은 그분들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3번이나 기록한 거예요. 3번이나. 먼저 첫 번째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은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온수된 것 곧 계명에서 그런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벌어서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새 사람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지으심을 입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 사람이 저절로 입혀지게 된다고 한 다음에 그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그 아라비아 강에서 3년 있고 고향 다수에서 7년 있은 다음에 때가 참에 바나바를 통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사역을 10년째 하면서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20년 만에 이런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킨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 반석 위에 그 일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시원한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삶만 다시 살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 뜯어말리니까 안 된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맞아요. 아니 주님이 죽으러 간다 했고 뜯어말리기 당연. 그때 우리 주님이 변덕쟁이다 아닌데 금방 칭찬했다가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어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그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죽으러 간다는 거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은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사도 바울의 육체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께 부어주셨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리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치한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께 무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께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는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의 제자까지는 된다고요. 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만 주님의 제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의 사도가 되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그 사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후에 얘기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도 힘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을 잡았냐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능력 기도 안에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해두려고 이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해요. 왜? 그분이 오셔야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그분이 오셔야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재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생각나게 하는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앉아가서 그 암송하는 거 쓰라고 하면 몇 절 못 써요. 그렇지만 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원장님이야 목사님 두 분에게도 임하기만 하면 설교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로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미일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으로 영적인 그 청각이 발달한 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임할 때 그 청각으로 들린다니까요. 왜? 그 성경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열왕기 19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시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 사건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서울로 이전하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 재현시키기 시작하네요.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는 사건인데 우리 교회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내가 실명을 밝힐게요. 그분 목회를 아주 잘하는 여자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거야. 오자마자 그때는 의자도 없었어. 그냥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을 꿇자마자 쓰러진 거야. 계속 쓰러져. 내가 여자니까 만지지 못해 집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우니까 자꾸 쓰러져. 자꾸 쓰러져. 나는 그런 모습을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탁 쳤는데 이렇게 쓰러지니까 또 술 많이 먹은 사람 이렇게 쓰러져. 그거 처음 내 속으로 그랬지. 아유 그게 이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사람 죽으면 누가 오겠어 소문나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핸드백 뒤져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빨리 좀 데려가라. 그때 승기를 막 내는 거야. 아니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 멀쩡했었는데 왜 그렇게 됐니? 보니까 축 늘어져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건든 거 아니야. 나는 안 돼 건드잖아. 왜 그랬니? 아니 기도한다고 무릎 꿇던 쓰러진 거라고.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절대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전화번호를 잘 안 물어봐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분이 실명이 전영희 목사님이야. 온 거야.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왜 쓰러졌냐고 물어봤다니까.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그분 한 얘기가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겨울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무슨 진짜라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성경을 찾아본 그런 사건이 있나.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게 청각으로 들었다가 이제 안목이 열려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으로. 이게 최초의 그 신앙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자를 더 사랑한다는 느낀 게 뭐냐면 신앙이 안목이 활짝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 그 최초의 사건이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고 했다가 또 애기 그 믿음의 조상도 못 믿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랑 틀려의 음성을 불렀잖아. 면전에서 음성을 하늘의 별같이 얘 모래같이 자식 준다니까 그걸 못 믿어. 그러면 아유 아내가 몸 좋은 계집을
하갈을 붙여줬을 때 나 같으면 한 두세 번 이렇게 안 한다고 할 거야. 더 없어. 그렇게 이 남자들이 여자 싫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아기를 낳잖아, 이스마엘을.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 난 다음에 애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그걸 보고 남편한테 잃는 거예요. 그 쫓겨났어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겨났는데 이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간 거야. 근데 이 광야에서 금방 물이 떨어지지. 저도 아프리카 갔을 때가 중동 지역에 갔을 때 내가 요르단에서 CTS에서 그거 이 방송 찍는다고 3시간을 떼약버서 그 찍은 거야. 한 10분 나온다. 나오긴 뭘 나와. 1분도 안 나와. 고생만 축사했는데 얼마나 뜨거운데. 그 아프리카는 지금 겨울이에요. 지금 여기 겨울이 한여름인데 겨울이라도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어. 나 그때 갈 때 두 번째 겨울에 갔는데 선교사님 파카를 갖고 오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그게 정보가 틀릴 때가 있다니까. 그 여름에는 무지하게 더워. 40도가 넘는데 얼마나 덥겠어. 이게 35도가 넘어가면요 29도하고 30도하고 별 차이 없죠. 35도와 36도하고 39도와 40도 질적으로 틀려요. 그 1도 차이라도. 얼마나 더운데. 근데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동 지역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그 부엘사바 강에 쫓겨났는데 그 물을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게 금방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 목말르다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갈이 뭐 했냐면 액션을 취한 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방성대고 가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다니까 하갈의 기도를 금방 들으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는 옆에 있는 데도 안 보여. 이 신앙의 안목이 안 열리면 모른다니까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잡으러 왔어. 근데 엘리사는 눈이 하나 더 있어. 영적인 눈이. 저도요 그 연합집회 할 때는 눈이 하나 더 있어. 자는 것 같아도 다 봐. 안 보는 것 같아도 강사부터 동성부터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 뭐 하나 다 보고 있다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눈을 하나 더 내 안목을 열어줘 주는 거야. 근데 게하시는 큰일 났다. 왜? 아이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근데 영적인 눈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엘리사는 다 평하게 있어. 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때 기도를 해 엘리사가. 주 여호와여 저 사반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여호와께 그 산의 눈을 여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엘리사가 열리면 하갈처럼 열리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저도 요즘에 뿔질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연합할 때 돈 때문에 내가 심장이 마르는 것 같아. 잠언 25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긴 다 해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도한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긴 다 줘. 눈 감고 기도하면 금방 다 될 것 같아. 눈 뜨면 현실은 똑같아. 이게 금방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이 돼. 그 사건이 크게 보이다가 내가 능히 합칠 만한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긴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집회 못하게. 저는 여태까지 21년 사역하지만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했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준다는데도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이게 주변의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힘들게 하는 거야. 안목이 열려봐요. 아니 불말과 불평거가 그 도관상에 가득 싸서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다 에워싸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 불이야. 그래서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도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도 어제 왔는데 왜 소방차가 안 오지? 왜 불이 떨어지면 오야 되는데 오관성 목사님이 집회를 한참 젊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했대. 저 교회 불났다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오광선 목사님의 용성이 안. 그런데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기대를 해. 저번 주에도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왜 소방차가 안 오지? 그래도 오늘도 여기 올 줄 알았더니 안 오잖아. 그런데 조만간에 올 것 같아. 우리 원장님이 설교할 때 분명히 온다니까. 그래서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니. 불이 처음에 언제 등장하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해 본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 시내산의 연기가 깜짝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라. 그래서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니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솔로몬 성전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는데 나도 기도하면 왜 안 떨어져? 똑같은 솔로몬도 똑같은 성경이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역대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고 불암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그 이방신하고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박수분단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갈멜산에 가봤지만 나는 재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거기 갔을 때. 무당 850, 850명이 한번 모여봐요. 얼마나 많나 사람들이. 그거 혼자 하는 거야. 그때 담대하게 엘리야는 외쳐. 열왕기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근데 이방신들이 아무리 해도 가짜는 표가다. 때가 되면 불이 안 떨어져. 근데 이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기도도 요란하게 안 해. 딱 한마디만 응답하셔서 이 한마디만 할 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돌을 태우고 도랑임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이렇듯이 영적인 사람은 그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례부 요한은 예수님이 오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네. 나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길을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더니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누가 오난. 저에게도 이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주일날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나가다 어떤 여자분이 온 거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 방언기도를 하니까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쓰러지더라고. 3번이나 쓰러져.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기 전에 그분이 중국에서 온 진숙녀 선교사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살이 얼음이 배기는 병이 걸렸대. 이제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고치고 가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꼭 낫을 것 같다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 또 물어봤지. 왜 쓰러졌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은 안목이 열린 사람. 목사님 손들어 이렇게 기도할 때 손에서 불이 나와가 자기가 맞아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 교회는 나도 그런 게 처음이니까 무슨 내 손에 나 그걸 동춘 서커스 할 때 본 거야. 마슈사가 불 딱 던질 때 그때 나왔지. 그 3번 맞아 자기가 쓰러졌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둘래. 아예 뭘 같은 목사끼리 안수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꼭 나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거야. 자기가 병원에서 못 고쳤으니까 내가 그 병을 치료하고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아무리 봐도 고칠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옷을 막 벗어. 뜨겁다고. 이상하다. 그래도 그분은 불이 들어가서 그런다는 거야. 나는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내가 뭐를 알아. 아무것도 성경도 요만큼 빼고 모르는데 이론이가 지식으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시작해. 그분이 일어나더니 이제 다 나섰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다니까. 예. 그래서 기도원 하는 거는 원장 내가 기도원 한 지 8년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잖아. 내가 의사들 앞에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 의사들은 목사님 참 그러니까 어떻게 천연장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준 게 더 정확하지. 그 사람들은 공부해서 된 거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웠다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 앞에서도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진짜를 믿어. 아니 그게 혈액 권세라니까. 나중에는 막 웃어도 그러니까 천국병원 의대 출신 의사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원 원장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름 부음 사역 할 때 인천에서 부으면은 어떤 집사님 오더니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난대. 그럼 다 낫죠. 그 자기 조카하고 조카 사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거야. 신방을 좀 갈 수가 있네. 그럼 당연히 가죠. 딱 가서 보니까 가관이야. 그 남자는 딱 팬티만 입고 그거 오락만 하고 그 여자는 누워 있더라고. 가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 이 집에 매주 와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하고 매주 간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안 따라올 때는 문도 안 열어줘. 아니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문 안 열고 앞에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여자가 오더라고. 예배 드릴 때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공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골수를 찔러.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 저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제가 삼각형 미랄기도원에서 처음에 집회를 할 때 사도행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처음 시킨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이랑 교제하면 좀 피곤하니까 지금 말 말하면 할례받은 여자들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가.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어 임할 때 쓰러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삼각장 미랄기도원에서 말씀을 듣니 약 절반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나왔는데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분도 쓰러진 거야. 새벽 예배할 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청력을 상실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말소리가 들렸다니까. 10편 7편 19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그분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 들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마가복음 7장 32절에 35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요 침뱉어 혀에 대심이 이르기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대구에서 온 분인데 자기가 목사래요. 여기 와서 그 청력 상태를 회복하기 왔는데 정확하게 그게 회복이 됐다고 너무나. 근데 저는 그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청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 외손주가 있는데 내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 정혜승이라고. 자폐한데 7살이 됐는데 말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야. 신방을 갈 수 있니? 어디 사냐니까 경기도 강명에 산대. 그래 올라오라. 그래 딱 한데 아유 목사님 자녀들은 좀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이 자폐 아들이 무지하게 잘생긴 애들, 무지하게 잘생긴 애들. 가서 보니까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나는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그 아이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양기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엄마부터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목사님 헌금 드리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성이가 그 돌반지 그 하나 있대 한 돈짜리 그걸 주고 싶다니 내가 정말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목사님 이거 가져가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목양시에 거기 서랍에다 넣는 거예요. 이걸 진짜 값어치 있는 데에 쓰려고 했는데 저를 집회할 때 도와줬던 권영명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때 양평기도원에 40일 금식을 할 때 내가 뭘 주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주지.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니 그 돌반지에 갖다 줘봤자 별 필요도 없잖아. 그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15만 원 써요. 15만 원.
그거 15만 원 집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영 목사님이 헌금할 돈도 없는데 그거 15만 원 가지고 40일 동안 그 만 원씩 헌금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그 내 육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이론과 지식에서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 단체의 주제가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 말씀을 통해 찾았잖아요. 그러니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날 때도 쓰러진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다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어. 그런데 못 쫓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하고 아버지가 와서 귀신 좀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는데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인천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잘 섬겨줘요.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라는데 나 그런 거 처음 봤다니까요. 안수를 딱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확 쓰러져가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나를 막 때리려고 해.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또 들은 풍어를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는 떠나갈지 뭘 떠나가 나 더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 나사렛이 빠졌어.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름으로 귀신하다 몰라가 안 나가지. 마지막 날에 우리 집사람 좋은 호텔에 재워주고 싶어서 오라고 한 예배 끝나고 내일 프런트에 키 맡겨놓을 테니까 끝나고 먼저 있으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건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집사람 전화 와서 나 퇴근한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가면 어떡하니 저렇게 했고 전화는 자꾸 오지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난 그때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야. 아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니 귀신 쫓아낸 예수님도 쫓아졌잖아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쓰러지는 게 성령에 다 써있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도 쓰러지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도 쓰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의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렸다니. 그래서 이 간질한 자도 거품을 흘리지만 이 간질한 자하고 귀신 들리는 거하고 틀려요. 그 간질한 내혈관이 이렇게 잘못돼서 그런 거고 이 귀신 들려도 이 거품을 고소했잖아요 그대로.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죠. 그때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꼬꾸라치게 하면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내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 그래서 그 인천에 살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4시 되니까 나가더라고. 내가 호텔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러려고 나 불렀니? 이러려고. 아니 사정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금방 씻고요.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서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 나를 절대로 안 따라다녀. 아예 하나님이 정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무지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젊은 그 가정의 신방 가서도 그 아내가 참석한 다음에 그 남자도 참석하는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딱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게 이제 회복이 됐어.
그 회복이 될 때 이 마음이 아픈 병이에요. 그게 조울증, 우울증이 마음이 아픈 거. 이사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신원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그 희락의 기름 부음 임하면 우울증, 조울증이 떠나는데 그게 시편 105편 1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과 얼굴을 윤택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그 잠언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 양약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파르페 그게 여호와 라파하고 동의어요. 그 마음의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조울증, 우울증을 다 고쳐. 제가 우리 교회 중에 청년이 이게 마음의 병이 아파가지고 신경정신과를 내가 최근에 한 번 가봤다니까요.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많어. 옛날 같은 여자애들은 이 신경정신과 다니면 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몰래 시시시 하면서 갔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거 약 없어요. 그게 수면제 처방하는 거예요. 그 내성이 쌓이면 낫지도 않는다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체험을 하니까 그 젊은 그 가정에 가서 너무 회복이 된 다음에 나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 선물이 뭐냐면 너무 고맙다고 참기름 2병을 줬다니. 너무 고마워. 그래서 거기 우리 교회 가까운데 우리 교회로 나와야지.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나는 거기를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서 6개월 한 가정을 위해 투자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내가 지금 최근에 기도를 설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아이고 그 엘리사도 죽은 자를, 바울도 죽은 자 살렸다는데. 그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목회원 동기들한테 세미나 좀 가자고 하자. 나는 안 가. 내가 세미나 강사로는 가도 뭐 헤아려 새 것이 없는데 배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세미나 강사로 간다니까 아무도 안 믿어. 제가 16년 전에 오살기도원에서 강사로 쓴다고 신문에도 광고가 나왔는데 목대원 동기들이 20명이 왔어. 네가 무슨 오살기도원에 설교를 하냐고. 아이고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내가 세미나 강사로는 다녀도 배우러 안 가. 근데 유일하게 내가 세미나를 6개월을 다닌 사람, 우리 집사람 안 간다고 끌고 간 데가 있어. 윤석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김종선 목사님이야. 그분이 기도중부 세미나를 거기 6개월 다닌 거야. 윤석전 목사님이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내가 테이프로 2,000개를 넘게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사모님 꼭 보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잖아. 그 세미나 할 때 6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죽은 사람도 3명이나 살렸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처음에는요 윤석전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 났는데 사모님이 기도하면 다 났는데, 오늘날의 연세중앙교회를 내 사모님이 그렇게 부르시겠다가 믿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있어. 감춰져 있는 사람이. 그분도 아니 죽은 자 3명 살렸는데 왜 못 살려? 그래 나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래서 송장한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안 살아. 그게 누구냐? 우리 장인어른이야. 죽었다고 해가지고 중앙당 그때 그 냉장고에 넣기 전에 내가 한 번 해봤지. 살아나라고. 살아나긴 뭘 살아. 그래 나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남 기도하냐 남 할 줄 모르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귀신 쫓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 강주에 사는 정동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목사님 아시? 정동화 목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암 환자 2명을 데리고 왔어. 그 환자가 입혀가지고 한 목사님 기도합니다. 아니 그 목사는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걸 그 병자 고치니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 환자들 몰래 외칠 좀 끊어가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 믿음이 확 주는 거야. 괜히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잘못하면요 손대고 기도하면 목사님들 상식을 알아. 보조 없이 기도하면 안 돼. 죽으면 고소당해. 나는 목사님이 그 환자한테 손 얹고 기도하다 죽어가지고 고소당했어요. 그 합의 보느라 몇천만 원 썼어. 그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나 처음에 기도할 때 그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안 써야고 했는데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많이 죽었어요. 고소를 한 번도 안 당한 그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은 지혜롭게 하셔야 돼. 내가 홍성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같이 따라온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난리가 났어. 그 자식들이 할머니가 집에 가서 잃는 거야. 목사가 때렸다고. 그 때렸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들은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승질 나가지고 아니 내가 뭐 안수했어 때렸어. 나는 안수할 때 살짝 떼고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 중환자들 오면 보조 없이는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그 환자들 왔을 때 몸에 손 안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도 나서 손 대고 기도할 때가 있고 보호자있을 때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내가 끝나고 우리 이현수 목사님 안수하는데 이 안수도 삼박자가 있어요. 삼박자. 기도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받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 그 안수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안수기도를 그 양평기도원에서 할 때요. 나 안수기도 하면 목사님이 나 물 먹여주고 하면 땀 닦아주고 그 대구 주안산 기도원 경상도 사람들은 이상해.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한 놈도 안 나와. 눈치만 보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바람잡이를 한 명 세웠지.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니까 그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거든. 우르르 다 나와. 그게 바람잡이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니. 그 쓰러지는 것도요 바람잡이도 있어. 그 조심, 그 하나님이 그 안 기뻐한다니까. 안 쓰러지면 많은 거지. 뭐 꼭 쓰러져야지 기름 부음이만. 안 쓰러져도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10편 130번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안수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전우를 두루 다니시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비밀이 너무하니 내가 능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하며 예수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를 듯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목사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오늘도요 내가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돈 좀 보내라고. 그런데
이게 보냈을 거야, 안 보냈을 거야? 아니, 보냈으니까 내가 간증을 하지. 내가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가. 우리 장인어른이 그 환경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환경사업이 크게 했는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니아가 그리고 고물장사를 하신 거야. 왜 고물장사라고 해? 환경사업이지.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길동하고 청호동에 있는 60대 넘은 할머니들을 다 사랑했어. 아, 장모님만 사랑해야지. 한 여자만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사랑해? 그게 쉽게 얘기한 바람둥이라는 거야. 장모님 하도 욕을 하고 내가 몰래 따라가 봤어. 진짜 많은 할머니들은 그것도요 영업이야. 우리 장인어른 영업을 얼른 환경사업 얼마나 잘하는데 왜 슈퍼 식당 이런 데도 할머니들한테 그거 다 가져가는 누가 못 가져가게 해요. 그게 무시를 못해.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버는 거예요. 공장사 해가지고. 기업이란 그러니까 내가 고물장사라고 안 하고 환경사업을 했다니. 근데 장인어른이 참 복받은 분이야.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세례를 3번이나 받았어. 주변에 목사님들이 신방 와서 아니 세례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누가 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받았대 3번이나. 그래서 나는 신방 가면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우리 장인어른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모님하고 처제들은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빨리 죽게 기도를. 이게 70 넘으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을 수고와 스푼뿐이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어차피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낫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도 아무리 봐도 응답이 없어. 제가 아까 간증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람 머리에 손 대면 손이 쑥 들어가. 그럼 100% 낫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딱딱해. 그런데 빨리 죽으라고 기도해야지 고통 없이. 그거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폐암이에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아주 편하게 돌아가시는. 죽기 전에 우리 장인이 내가 교회에 개척하기 전인데 얘기를 한 거야. 아버님, 우리 장인하고 동서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다 싫어해. 나만 좋아하지. 왜? 나는 아버지처럼 그런 느껴지더라고. 그 술 드시고 그런 게 불편해서 하는 거지. 뭐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지. 너무나 고맙지. 나한테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장인이라고 생각하면 힘든데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뭐 술주정까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근데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자기가 돈 모아놓은 게 있는데 통장 2천만 원 있대. 내가 너 1,000만 원 준다는 거야. 아유 고맙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자기 죽으면 1,000만 원 돌려서 가져가래. 그래서 자기를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했어. 자기를 교회 개척한다고 1,000만 원 주래.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난 그때 느낀 거야. 누가 헌금 준다고 하면 얼른 가서 받아야 돼. 자고 나면 마음 바뀌어요. 그 본전 생각나게 돼 있어. 이게 100만 원 헌금 안 한 사람은 1,000만 원 절대 못해요. 1,000만 원 안 한 사람은 1억 헌금 다 뻥이야. 못해. 1,000만 원 안 해본 사람은 1억 헌금 못한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처제들도 반대한 사람이 없고 장모님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 아직 그 교회에 계약하고 나서 시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돈을 가져간다. 근데 그 잔금 치를 때가 돼서 장모님한테 집사람 시켜 돈을 돌라고 한 거야. 1,000만 원을. 막 욕을 해. 야 이년아 네 아버지가 고물장사에 힘들게 모은 돈을 왜 가져가냐. 내가 그거 듣고서 전화기 뺏어가지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교회 세워주는데 그런 돈 없어도 된다니까요. 왜? 성경은 그거 말고도 써놨어. 이사 4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흑암주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 줄 알게 되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 손순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이 2천만 원 헌금해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 그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2천만 원 받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배짱이지. 그 받으나 안 받으나 뭐 1,0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근데 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냐면 그 다음날 내 장모님한테 전화하면서 그 돈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 그때 장모님은 웬 떡이냐 했겠지 속으로. 정말 안 되니까. 그런데 새벽 4시에 전화 왔어. 빨리 돈 가지고 오라고. 꿈자리가 너무 사나가 돈 안 주고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에서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깜짝 놀래키는 거야. 장모님이 이게 막 떨리는 목소리 돈 빨리 주. 그래서 그 1,000만 원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게 있어.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브에세바 강에서도 이제 그 우물을 발견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불말과 불평거가 에워싸는 것처럼 걱정할 하나도 없다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믿음이 없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지나가게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을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이 성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빌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역자로 일하신다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사역 가운데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정령이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댄다니. 아이 목사님 내가 늙어가지고 뭐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말씀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배하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대라도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연장 없이 일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독수리의 날개치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와서 하려고요. 아니 그래야지 또 원장님이 또 부르지. 뭔가 아쉬움이 남아야지 부른다니까요. 저도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고 가. 그래야지 내가 한 기도원에 3번 가면 그 이상 안 가요. 3번만 가. 내가 대구 약복강 기도원도 남경산 기도원도 3번 간 거예요. 개인집 바로. 근데 내가 거기서 오라고 하면 가도 안 가. 안 간다니까. 왜 다른 기도원 가면 되지. 근데 이 3번 집회를 해야지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33.3%만 쏟아붓고. 이제 원장님이 나 4번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두 번은 더 와도 네 번은 안 온다. 다른 강사 나보다 훌륭한 강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 앞에도 계시잖아요. 훌륭한 강사가. 왜 나만 불러요? 김영광 목사님도 불러야지.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마지막이라 통성기도 하지 말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헌금하실 분들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000만 원 들여서 수동기도원을 집회에 한 다음에 이태희 목사님 가진 축복권을 나한테 왔다니까 그분의 인정을 안 해도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여기 서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영원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준다. 난 축복만 하면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각자 개개인에게